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더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 새벽 시간에 나눌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함에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돌아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서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네, 과거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평생 동안 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서 복수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일을 형들에 대한 이 복수나 원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회복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형들에게 복수를 결단하기보다는 형들이 자신들의 죄에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백성으로 자격을 갖출 수 있기를 이제 바랬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있었던 이 형들의 죄와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 이제 알아보아야 했습니다. 만약 형들이 그전과 똑같이 여전히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었다면, 그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은커녕 야곱의 집안은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목적으로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에 대한 이 형들의 태도를 알고자
요셉은 43장에서 잔치를 베푸는 가운데 베냐민을 특별히 대함으로써 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심을 시험합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형들은 요셉이 걱정했던 시기하고 질투하는 모습을 다행히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아직은 안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이 형들을 시험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돈도 되돌려 줍니다. 그때 요셉은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기 위해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어 놓도록 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이 형제들은 곡식과 돈이 담긴 자루를 싣고 떠납니다. 그러나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 베냐민은 요셉의 은잔을 훔쳤다는 혐의를 받고 체포가 되게 되죠. 그런데 형제들은 이 베냐민만 체포당하는 것을 거부하고 모두가 다 함께 요셉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이 일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이 형제들 사이에 모든 그동안 있었던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시기와 질투가 이제는 없어졌음이 분명히 드러난 겁니다. 예전 같으면 어땠을까요? 야곱에게 했던 대로 베냐민만 버려두고 갔을 텐데 이제는 더 이상 그러지 않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은 모두 요셉에게로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유다가 나서서 자신들 모두가 다 이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하자 요셉은 그들에게 이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 부분인데요.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요셉에게 자신을 종으로 삼아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다는 이 막내 베냐민에 대해서 그 또는 아이라는 말을 이제 22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부르면서 이제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에 대해 말하면서 요셉의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죠.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베냐민이 계속 잡혀 있게 되면 우리 나이 많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될 것이다. 너무나 실망을 해서 그의 형이었던 요셉도 잃었는데 이 베냐민도 잃는다면 너무나 마음이 상심이 커서 죽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유다의 이런 요청은 이 다른 형제들에게 큰 감명을 주게 되고 요셉 또한 이제 감격하게 만듭니다. 유다가 거룩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죠. 자, 동시에 이 과거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린 이 씻을 수 없는 죄와 며느리 다말과의 관계에서 성적으로 이제 범죄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8장을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38장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가던 중에 38장에 갑자기 이 유다의 며느리와의 관계로 인한 유다의 죄악과 이 과오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제 유다는 자기 집안의 위기에 대해서 자신을 희생할 것을 이제 결심하고 막내 베냐민을 위해 중보자로 나서게 됩니다. 유다는 과거의 범죄로 인해 이 아버지 야곱을 아프고 슬프게 했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들의 동생을 위해서 자신을 이제 희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이렇게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한 일은 후에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그 일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자,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국가를 이룰 때 어떻게 국가가 형성됩니까?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로 구성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어느 지파에서 나셨을까요? 유다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12지파가 분열해서 남쪽 유다와 이 북쪽 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재미있게도 이 남유다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에는 나머지 10지파가 속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가 나뉠 때 이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함께 남쪽에 남게 됩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를 목숨을 다해서 담보로 내어주었던 일을 기억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과거에 있던 일로 인해서 유다 지파에 대해 은혜를 갚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베냐민을 대신해 기꺼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유다의 모습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이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죄인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중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다는 뭐의 예표입니까? 유다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유다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어서 진행되는 45장에서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 야곱 집안의 저주와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고 모든 갈등이 봉합되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서 온 가족이 연합하고 화목하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의 저주 아래 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만드셨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크고 작은 섬김과 희생으로 연합과 화목의 열쇠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유다의 희생은 무엇을 불러옵니까? 유다의 희생은, 유다의 섬김은, 유다의 아낌없는 희생은 요셉의 가족을 다시 일으키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의 섬김과 희생은 우리 주변에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섬김과 희생은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은혜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무너진 사람들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크고 작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나도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과 희생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을 다해 또 하나님 주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필요가 있는 곳에,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에,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곳에 따뜻한 손을 먼저 내밀 수 있는 품이 넓은, 가슴이 따뜻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또 관계 가운데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또한 끊어지고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제목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그러한 곳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다의 희생으로 인해서, 유다의 하나님 또한 섬김과 희생으로 인해서 야곱의 집안이 다시 일으켜지고 또 요셉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한 알의 미랄이 썩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곳이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렇게 해야 한다면 하나님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희생의 또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하여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가 있다면, 그러한 모습들이 보인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가운데 희생의 하나님 또한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섬김의 통로로 서 있겠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또 공동체와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 귀하게,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사용하여 주시기를